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한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혹시 케게무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케게무샤라는 말은 일본 말인데 적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을 꼭 닮은 대역에게 의복 등을 입혀서 무사로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일명 가장해 놓은 무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서민들이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인물들이나 권력가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적의 암살이나 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랑 똑같이 닮은 사람을 한 명 고용하여서 데리고 있다가 자기 행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안전한 가운데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게무샤를 세워서 위험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유명인들과 그 비슷한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마다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눈, 코, 입, 귀의 위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눈썹이나 미간, 이마 등의 생김새가 그 생김새나 모양새가 다를 수가 있고 또 키와 몸집에 있어서도 똑같은 조건이 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 특징을 잘 따져서 구분하다 보면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케게무샤라는 말은 좀 요즘 시대에는 안 통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케게무샤는 기분 나쁜 일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더 있다는 것은 그것이 매우 기분이 묘한 일이죠. 옛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을 닮은 배우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것으로 아는데 박용식 씨였습니다. 이분은 MBC 드라마 제2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역을 맡아서 열연하기도 했죠. 그런데 50 시절에는 전두환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4년 동안 방송 출연 금지를 당했고 또 그래서 생활고 때문에 10년 동안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닮은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내 흉내를 내가며 사고치고 다닌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하다못해 나와 같은 옷을 똑같이 입고 다니는 사람만 봐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나와 똑같이 생긴 그 사람이 활보하고 다니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단 한 분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럿이라고 우겨대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매우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여럿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우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에 형상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토록 집중적으로 해 주신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얘기보다는 형상 얘기 또 우상 얘기에 집중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을 보면 알겠지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신 형상을 만들어 놓고선 그것에 경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악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질적인 신을 따르고 그 따르는 인간의 병폐를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형상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형상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형상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거기다가 우상이라는 말이 한 번 더 추가되면 9번이나 형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셨던 이 형상 얘기는 출애굽 1세대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설교 대상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죠. 출애굽 2세대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형상 얘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도 형상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인데 그러고 보니 모세는 설교하면서 출애굽 2세대를 출애굽 1세대와로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닌가, 내지는 출애굽 2세대를 출애굽 1세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러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구절들을 참고하면 알 수 있는데 특히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 말씀에서 첫 부분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출애굽 2세대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출애굽 2세대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만 그 자리에 있었죠.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던 날에는 출애굽 2세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이 모압 광야에는 거꾸로 출애굽 1세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2세대와 출애굽 1세대는 40년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한다면 모세 자신과 여호수아, 갈렙 정도밖에 이 자리에 없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는 불순종의 진노 때문에 벌써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출애굽 1세대는 사라진 지 오래죠. 나머지는 출애굽 2세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치 지금 출애굽 1세대가 존재하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다고 확언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이처럼 출애굽 2세대를 1세대처럼 다루며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치 출애굽 2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호렙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확정하고선 아주 생생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데 호렙산에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 1세대를 1세대와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너희라고 하면서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누구냐? 바로 출애굽 1세대로 생각하고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출애굽 1세대에게 명령하셨던 바로 그 호렙산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형상 얘기까지 마음속에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세가 설교한 내용을 오늘도 묵상하고 또 내일도 묵상할 것이기에 모세의 설교를 절대로 외면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항상 듣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모세는 분명히 설교를 듣는 대상에게 형상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출애굽 1세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형상 얘기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로 들려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말씀으로 들려져야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상 얘기를 꺼내신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한데 그것은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생각보다는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을 그려내거나 조각하거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서 빗대거나 말하거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로서 한다는 것 자체가 창조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기에 그것은 매우 이질적인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피조물로서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이상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가정집에 부적 하나쯤은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가정의 애군을 막아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적을 형상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이기에 결국은 형상과 동일할 수 있겠지요. 또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가정집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집에 예수님 사진 하나쯤은 걸려 있었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십자가 형상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도 엄밀히 따져서 형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림이 집에 있거나 십자가 목걸이가 내 몸에 붙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리는 것 자체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그림을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이 봤을 때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봤던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게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형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보는 것이죠. 특별히 천주교에는 이런 형상들이 즐비한데 예수님 형상부터 마리아상, 베드로나 기타의 성인들의 상을 그려놓거나 조각하여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이나 조각들에 절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깊이 상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깊이 상간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일체 형상들을 다 없애고 지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일이죠. 물론 집에 붙어있는 예수님 사진을 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사진을 보면서 사진 자체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만 없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 그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지요. 예수님 그림이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편머님적인 신앙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겠죠. 오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이질적인 종교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결국은 이겁니다. 그것들을 형상을 만들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세상의 피조물의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그것에 미혹하여서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일도 없고 예수님을 본 일도 절대로 없습니다. 형상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에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에 형상 얘기를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형상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살아계신 영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 위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